빛을 비추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이 말씀이 없이는 혼미하고 미혹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젊고 건강해서 속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육신은 겉사람은 점점 쇠퇴하고 눈도 침침하지만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되면 젊은이를 능가하는 기억력과 지혜와 모력과 총기와 분별력을 갖게 돼요. 세상은 상대적으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기준을 제시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준점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다림줄은 당신의 말씀이라고 하였는데 성경에서의 다림줄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의 영과 육을 판단하시며 심판하실 때 기준을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하지 못한 것들은 아버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수고임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것만 하나님하고 맞아요. 지금 억지로 해야 해서 안 하면 아니 되니까 또 흉내를 내야 되니까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믿는 믿음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고요, 해야 해서가 아니고요, 안 하면 아니 되기가 아니고요, 아버지를 정말 믿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겠다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게 아버지하고 맞아지는 요걸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 중심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느냐, 사람 앞에서 했느냐, 그 사람 비율을 맞추려고 했느냐,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한 것인가, 이것이 지금 내가 지금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가. 믿음 때문에 수고도 헌신도 희생도 충성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운 것이에요. 바르지 않은 건물은 무너뜨리고, 여러분 지금 건물이 막 흔들리고 지축이 흔들려요. 뭘 거기에다 건물을 짓습니까? 다시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하듯이 바르지 않은 나라는 허물어야 함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내 안에 사단의 나라가 깊이 세워져 있다면 이거 다 무너져야 됩니다. 사단의 나라로 세워진 것들은 다 무너져야 돼요.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예물을 무섭게 올리고 있을 때 어느 시점에 아버지가 다림줄을 우리에게 딱 드리웠습니다. 다림줄을 딱 재보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무서워서 남들이 내니까 안 내면 어찌 될까봐, 또한 어떤 때는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바르지 않은 것들을, 우리 속에 바르지 않은 것들을 바로 수정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아버지는 믿음의 시련 과정들을 통과하도록 훈련하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길이 그럼 잘못된 길이란 말인가? 그게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여볼 때 잘못 세워진 거예요. 잘못 세워진 거예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에게 올리면서 아버지를 신뢰하며 아버지가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림줄,
말씀은 그러므로 삶의 기초이며 바른 길을 제시하는 절대적인 규범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도둑질을 하게 될 때 어찌됨을 먼저 알게 하시고 해주시고, 세상에서의 세금이 있듯이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에게 드리도록, 아니 드리었던 열매는 도적이 와서 도둑질을 하게 되어 망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다림줄로 그들의 인생을 들이워 보니 흔들어 무너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축이 무너지는 땅을, 그곳에 건물이 세워진 사업체를 사서 그것은 네 인생은 아니라는 것을 처참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도 또 실천을 못해요. 우리 스스로 다림줄을,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다림줄을 드리워 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중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림줄로 드리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흡족하고 내 중심을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러한 자가 되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믿음이 장성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와 사건, 인간관계, 환경, 물질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지속하여 받아줘야 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이는 어이없는 소리를 하고 핍박을 하고 모멸찬 이야기를, 모멸을 당할 때요, 은혜가 없이는 못 견딥니다. 어저께까지 은혜를 받았어도 오늘 내가 은혜로 뒤엎어 있지를 못하면 난 내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다림줄을 가지고 심판하시기에 우리 각자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인 다림줄을 가지고 자신을 자꾸 조명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믿음으로 이 길을 어렵고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보채지 않고 든든한 아버지의 배경을 믿고 인내하며 잘 달리고 있는가를, 나 자신을 다림줄을 가지고 잘 재봐야 돼요. 어떤 자들은 그렇게도 불안해하고 조바심을 내다가 자신의 환경이 조금 바뀌어진 뒤부터 정상인처럼 안정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육신의 형편이 나아진 것으로 믿음에서 오는 것임을 착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판단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속아요. 아버지의 다림줄을, 그런 속고 있는 자에게 아버지의 다림줄을 드리워 보인다면 엄청난 흔들림 속에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역경에 처할 때 그 사람의 내면이 밝히 드러나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조금만 나아지면 모든 것이 나아진 것처럼 환해지는 것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언젠가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 휘청거릴 것이기에 아버지 앞에는 인정받을 수 없는 무리의 인생입니다. 고통을 통과하는 만큼, 고통을 통과하는 만큼, 고통을 통과하는 만큼, 고통을 통과하는 만큼, 고통을 통과하는 만큼 단단해지고 견고해집니다. 아버지는 쓰시고 축복하시려는 과정 속에 연단이라는 통로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과하기를 싫어하여 쉽게 타협으로 손을 잡아버리는 순간에는 아버지의 눈동자 속으로 들어가기는 소망일 뿐이에요. 아버지는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연장으로 잠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얼마든지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기만 했으면 쉽게 왔습니다. 제 성품도 있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어떠함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고난, 고통, 환난으로 데려가셔서 근본을 뒤엎으세요. 고난, 고통, 환난으로 데려가셔서 근본을 뒤엎으세요. 모든 포장들을 벗기시는데 필요한 과정이 환난과 연단과 고난입니다. 환난과 연단과 고난입니다. 이거 아니면 모든 포장이 벗겨지지 않아요. 이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아닌 그 무언가의 도움들은 사단이 사용하는 좋은 도구입니다. 사단은 이 미끼들을 사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영적 근력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미끄러뜨려요. 미끄러질 때 육신은 조금 편안한 상태로 갈 수 있을지 모르나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므로 아버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가 되어져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체험하기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왜 유익하다는 말을 하는 줄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아이를 가진 엄마가 입덧을 도저히 못 참겠다고 달수를 채우지 못하고 안달하여 아기가 안착되어지는 과정을 못 견뎌 한다면 탄생의 그 기쁨은 맛볼 수가 없어요.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하실 일들이 있는 것에 못 견디어서 술수를 쓰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편리함의 선택을 고수한다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인생으로 그만큼만 연장으로 쓰여지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요셉을 요셉으로 쓰시려고 아버지의 특혜의 복으로부터 떨어뜨렸어요. 어머니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노예로 감옥으로 온갖 고통과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셨어요. 만일 요셉이 술수를 쓰며 편안한 선택을 먼저 하는 타협선으로 들어갔다면 요셉은 오늘날 야곱의 가문을 일으키는 주인공으로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겪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특혜의 복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될 수 없어요. 그 복을 받는 자격을 얻기까지 누구도 감당해낼 수 없는 고충과 고난의 길을 통과해낼 수 있는 인내와 지구력이 없이는 도중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특혜의 복의 이 길은 난의 코스가 많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예물을 많이 내는 자들을 보며 부러워하지만 그 사람의 고충을 견뎌내야 할 일은 누구도 해내기 싫어하는 과정들입니다. 육신이 편하고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것들에 무슨 특혜의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을 깊이 새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도 타협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과정을 잘 통과해낼 때 그 한 사람으로 가문의 모든 자들을 생명줄로 건져낼 수 있는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복만이 아닌, 놀라지 마시옵소서, 뿌린 것들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풍성한 자로 아버지의 것을 맡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누림의 인생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는 절대로 외상이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은 다림줄로 드리웠을 때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축을 잡고 확신 속에서 모든 고통을 감수해낼 수 있을 때 지속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다림줄은 절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속뜻은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거로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주님의 다림줄은 판단하지 않아요. 주님의 다림줄은 주님의 주권적인 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재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조심 걸어가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깨어 있어야 할 이유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음성에서 보여주시고 듣게 하셨는데 권 목사님에게 이 다림줄을 맡기셨어요. 본인은 다림줄이 뭔지,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하세요. 죄를 책망하도록 죄의 근원을 찾아내는 가문의 문제와 영적 문제를 샅샅이 짚어내시는 아버지의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이에요. 가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부모가 어떤 분이었는 줄 우리는 속사람을 알 수 없었으나 아버지는 짚어내셨습니다. 엄청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다림줄의 기준에 미달이 되어졌다면 빨리빨리 허물고 다림줄을 재어서 다시 지어야 합니다. 반듯하게. 왜냐하면 그 기준을 무시하고 그 위에 건축을 계속 강양하면, 그 기준을 무시하고 내가 계속 이 길을 걸어가면 결국은 균형이 잡혀지지 못해서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월을 오래 살아온 연륜이 깊은 자들이 무너지기가 그리도 어려운 이유는 허물어져야 할 이유에 대해서 희미하기 때문이에요. 꼭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 사역도 많았고 활동도 많았지만 아버지의 다림줄의 기준에 맞지 않았기에, 근본이 아버지와 맞지 않았기에 아버지는 어떻게 하든 동화되어지지 못하도록, 합류하지 못하도록 관계를 떨어뜨려 놓으려 그토록 고독하고 힘든 여정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만 통해요. 이게 다림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만 통해요. 이게 다림줄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 그날에 그토록 큰 사역들을 하고 지옥으로 떨어져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입니다. 그렇기에 그날만 되면 추도음악회를 하고 타계하신 종들을 기억하니 그분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전달도 되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오열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각자의 남은 삶은 아버지의 기준 속에서 모든 것들이 책정되어져야 아버지와 맞아지는 인생으로 천국 준비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자르고 아버지와 바른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삶이 뭐예요? 섬김의 삶이에요. 섬김 때문에 우리들에게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에요. 나를 필요로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아버지 나라 확장을 위하여 드려져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깊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인생으로 내 인생이 드려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왜 꼭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쓰임 받으면 안 됩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인생으로 남은 시간 드려져야 합니다. 아버지가 오직 희생, 헌신, 충성만을 하고 천국으로 올라오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아버지의 기준 속에서 살아가야 함이 인생이에요. 아버지는 가문과 가정과 부모의 또한 그 영향력으로 내가 지은 죄의 보응을 치러줘야 하는 분량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죄의 분량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며 술수를 써서 편안하게 살아가려 하는 것이 아버지의 기준과는 맞지 않아 다림줄을 딱 내려보면 맞지 않고 휘청거려 무너지도록 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세운 것이 아니기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림추가, 이 다림줄의 이 추가 중력 방향으로만 작용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향하며 세상과는 맞지 않은 자로 말씀대로 행하며 준비되어지는 자로 살아감이 하나님의 다림줄로 인한 말씀대로 내 인생을 남은 삶을 살아가는 자의 자세입니다. 아버지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내 손발이 떨어져 나가도 쉽지 않죠. 오늘날 나의 손에 다림줄이 들려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력을 닮아서 시행하고 있는가. 이 다림줄이 올바로 서지 못하면 나의 가문, 공동체는 흔들려요. 그래서 내 가문은 잘못된 건물을 세우게 됩니다. 후손들에게 그 영적 대물림의 영향을 고스란히 유산으로 남기게 돼 있어요. 진리의 잣대가 흔들리면 나 한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 진리의 잣대가 내가 흔들리면 나와 관계된 모든 내 후손들, 가문, 내 남편, 내 친척, 형제 진리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다림줄에 지금 나와 내가 지금